10월도 9월의 주제랑 똑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영적으로 이대한 생애를 산 분들이 9월 달에 5분밖에 없진 않거든요. 더 많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해서 주제는 바꿀 것 없이 그냥 가고, 영성은 10월 달에는 날씨도 좋고 이렇게 활기차니까 체력의 축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생기가 넘치는 체력의 영성을 달라고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육체가 생기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생기가 넘쳐야지 그것도 영성이에요. 육체가 골골대면은 영권도 떨어져.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10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이 체력이 관리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의 약점 또 좋은 점 어떤 거를 세워야 될지 어떤 걸 보강해야 될지를 잘 알아서 우리 모두가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의 복을 회복하고 아프지 않고 다 체력에 생기가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에스겔의 생애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 생애에서 많은 영웅들을 인물들을 보면은 내가 왕이 아니고 또 이런 처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라든가 원리는 있어요. 그 원리들을 여러분이 일단 들어놓고 나서 이제 캐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많이 축적을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생애를 한번 배우면서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에스겔의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종합적인 영적인 가치는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환상.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환상 본다는 말만 하면 안 되고, 에스겔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전체적인 그 플랜들, 전체적인 계획표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데에서 에스겔의 그 환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되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왜? 산 전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네? 몰라요? 그런데 이제 등산 전문가라든가 산을 아는 사람들은 올라가는 법을 알아요. 어느 코스를 갈지 내려온 걸 알고 갈아요. 그리고 산의 어느 쪽에 뭐 골짜기가 있고 뭐 열매가 있고 무슨 나무가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단 말이지. 가서 올라갈 수 있고 열매 딸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방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 많은 것도 그래요. 우리 몸 건강 관리하는 것도 아픈 것도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어느 병이 문제가 있고 신체의 어떤 구조라든가 세포라든가 어떤 독소라든가 그런 것들의 구조를 알면은 아는수록 건강 관리할 수 있고 모르면은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책 하나 읽고 있는 건 뭐냐면 싱클레이 박사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을 읽고 이제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노화는 늙음과 병은 정보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동의를 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병들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상실이 돼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에도 뭐가 있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절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양할 바에 잘 하려면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해야 돼. 모르면은 헤매닥칠 치는 거야. 산에 올라갈 때 헤매닥칠 치듯이 몸에 대한 거를 모르면 왜 암이 오고 왜 병이 오고 왜 피곤한지를 모르는 거지. 그런 어떤 신체 구조를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사업도 그래요. 어떤 분야를 사볼 때 그 부분을 뚫어야지 사업을 잘하고 어디서 뭔가 성과가 오고 어디서 이익을 얻고 어디서 수익이 있고 손해난지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통찰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에스겔의 환상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에스겔서를 읽고요, 눈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보여줬다. 그걸 통해서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오늘 하루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하자. 그리고 제대로 적중시키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골을 넣지. 모르면 못해. 응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도 별거 없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심 빠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열정이 식어요. 그리고 적당히 한다고.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게 있고 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는 교회 다녀 겉만 다니고 모르니까는 결론을 내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교회 다니 별거 없다. 그러니까 뭐 안 다닐 수 없고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양 믿을 바에 확실히 믿자. 알고 믿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양 믿을 바에 제대로 알고 확실히 믿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알려줄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은 눈이 많이 열릴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열릴 때 아마추어가 있어. 많이 한다고 교만해. 이러게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웃기는 겁니다. 그건 다 아는 차원은 아마추어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알아야 돼. 다 알아. 목사는 설교 뻔해.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많이 알려주니까 여러분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보다는 선수가 많어. 뻥 뚫린단 말이야.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근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아는데 아는 것으로 말 잘한다고 많은 걸 말한다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평가하냐면 그 말 복음은 실제로 열매가 있다고. 그 열매 아니면 다 뻥인 거야. 그리고 아마추어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증인인 거야. 증거가 있는 거지. 근데 다만 그 열매를 맺으려면 많이 알아야 적중하고 바로 가는데 모르면은 종교생활하고 헤매닥칠 치고 산을 헤매다시 헤매기 때문에 무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지거나 식어버리는 거죠. 가봐 예수 믿기 별거 없다는 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돼. 알되 열매 있게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러면 야 대단하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최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차원이 다른 거지. 이럴 때 교회는 살아나고 다 이와 같이 우리처럼 응답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지역의 중심이 되고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끌고 나가는 파워 있는 영적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단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희미해졌냐 이거지. 자, 이제 우리 함께 몸부림을 치고 머무를 친다기보다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에바다, 열려라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주님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말씀의 하나님의 플랜을 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열려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에스겔에 많은 환상이 있어. 뭐 병거 환상도 있고 뭐 무슨 이상한 환상 많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에스겔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쪽에 에스겔 36장, 에스겔 37장 오늘 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기로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본문에 넣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넣은 에스겔 47장 환상을 반드시 읽으시면서 그걸 보시면 여러분이 눈이 활짝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 다 뚫었어. 목회 그거 읽고요. 성도들 상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 이해가 됐어요. 자, 함께 우리 한번 그 세계를 한번 탐험해 가보도록 합죠. 자, 먼저 에스겔 서론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론 제가 읽고요. 에스겔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때의 선지자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나라가 망했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쪽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좀 늦게 망했는데 주전 BC라 그래야 돼. BC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 제국에 망했어. 근데 중요한 게 망했을 때의 선지자예요. 이거 뭐냐면요. 목회자 노릇이 하는 게 목회자도 노릇을 하는데 그 나라가 잘 되고 막 부흥되고 잘 될 때 하면은 목회도 재미가 있어. 근데 뭐냐 나라가 망하고 뭔가 안 될 쪽에 그쪽에서 짜잔 나타나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추세가 흐름이 망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에스겔이 그런 형태예요. 나라가 이미 망했고 이미 파고 그렇고 집안이 파산돼가지고 파산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선자가 나타나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이미 외국 나라가 가지고 어떤 나라에 잡혀가지고 포로돼가지고 쫄딱 망한 쪽에 주님의 종이 나타난 거라 그래. 이렇게 할 때는 목회자가 노력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겔은 낙마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얻은 거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때 에스겔이 그 해답처럼 다 살지는 않았을 거야.
다만 그러나 그 에스겔이 그 해답을 얻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자체만도 에스겔은 성공한 거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아빠가 또 제가요,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과 증거를 못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조망, 어떤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것만으로도 내 사명을 감당했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 속에서 100% 성경에 있는 말씀 성취할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서 놀라운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표 이런 것들만이라도 전달해주고 남기고 갔다면 그 인생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스겔은 그가 예언하고 환상받던 것들이 100% 자기에게 성취되지 않고 그거 깨닫고 전달했더라도 그 인생은 결코 나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우리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쓴 걸 갖고 배우니까 우리들이 그걸 이루고 또 이루고 나가는 거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많이 읽으시면서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고 그 영적 눈이 열려지는 축복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신앙의 길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잘 갈 수 있고 헤매지 않고 열매를 제때 따먹고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에스겔, 원래 이름은 에헤치겔, 우리나라 이름으로 에스겔이지 원래 원에는 영어로 에헤치겔. 이거는 두 가지 이름으로 조합된 건데 하나는 하자크, 그러면 엘은 항상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자크, 강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했다라는 게 에스겔의 뜻이에요. 자, 이름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여러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손자를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멋져요. 이름이 우람이, 바구람. 왜 우람이라고 하냐면 원래는 이든이라고 줬는데 먼저 태어난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한테 양보를 했어요. 그 아기가 그 이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든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시편 52편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우자가 집주자예요. 우주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요. 감람나무 람자에서 우람이요. 바구람. 괜찮죠? 그래서 너는 우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람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람하고 멋있게 우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아는 조카나 오더님은 요새 이렇게 촌스럽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에라이 무슨 촌스러운데 영적으로 그래야지. 전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생각해요. 촌스러운가? 오장로님 촌스러워요? 우람이? 안 촌스럽죠? 대단하죠? 사람이 막 꼬이고 돈 잘 벌고 갔죠? 세계적 인물 같죠? 생각해. 박우람 목사 괜찮어. 박우람 회장 괜찮어. 박우람 대통령 괜찮네? 그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박수님 감사해요. 믿음 대로 되는 거예요. 박수님 아멘인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다. 재밌죠? 이름도 여러분이 좀 안 좋으면 바꾸세요. 제가 여담으로 우리 김상희 사모 이름이 원래 뭔지 알아요?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을 거야. 지금 다른 데 있을 거야. 상단. 근데 이름 바꿨어. 상단은 뭐냐면 서로 상자에다가 불굴 단자거든. 그래서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서로 불켜서 얼굴을 맨날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싸울까? 했더니 이름 때문에 문제가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제가 바꿔라 이름 상희를 바꿔라. 서로 상 기쁠 희자 했더니 지금부터 계속 그때부터 웃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기거든 그렇게도 해야 돼. 자, 에스겔 BC 622년 출생, BC 562년 사망. 그래서 인류를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예언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난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이라 그러지. 구원의 어떤 소스, 메소드, 방법들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 에스겔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이해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게 있겠지만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구약의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도 줬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받는다고.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왕도 있지만 결국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패망한 거야. 결국은 율법은 훌륭하나 율법으로는 X 안 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 율법의 결론이에요.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초창기 때 이제 왕을 구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는 왕을 구해서 사울을 줬는데
첫 판부터 사울이 깨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람 때문에 도탄에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을 줬는데 다윗은 훌륭했지만 결국 다윗도 바람피고 나중에 죽으니까 그런 다윗 같은 인물이 계속 제2 다윗, 제3의 다윗이 나왔는데 그런 다윗은 얼마 못 가. 그래서 왕도 좋지만 왕은 늙고 죽고 그런 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왕으로 안 된다는 거지. 이걸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제사장도 늙고 죽고 인간은 목숨이 끊어져서 그렇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제사장이 또 왕 정치에 편들어가지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서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 사무엘이 또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다 훌륭하고 좋으나 그것은 지속적이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나 못 지킨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가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 구약의 결론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완벽한 분이 있다는 거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너희들을 죄를 사하고 복 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왕이 있는데 왕은 망하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온다. 선지자는 좋은 사람이 있지만 안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선지자가 온다. 그리고 훌륭한 제사장이 있지만 그들을 죽으니까 죽지도 않고 영원히 변질도 안 되는 제사장이 온다. 모든 것이 온다. 왕도 오고 제사장도 오고 다 오는데 종합 선물로 온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걸 표현하기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은 의를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한 의를 주셨으니 로마서 3장 20절에 안 되는데 21절에 한 의가 나타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그 예수만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가는 깨달음의 결론인 거였지. 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이 결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안 돼. 이스라엘이 포로됐고 결국 포로되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거는 안 된다고요. 율법 못 지킨다고요. 좋은 왕 안 된다고. 정치, 제도, 문화, 프로그램 안 된다고. 그런데 완벽한 분이 왔다. 짜자잔.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오직 예수만 잡으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복음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의, 율법을 지키고 사람의 의. 근데 하나님이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짜자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로 왔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 의를 붙들면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방법이 약속인데 우리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 모든 걸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지. 그렇죠? 오늘 여러분 에스겔의 생애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지금 말한 거 바로 이스라엘 실패를 통한 구약의 결론. 율법 주보에 나와 있어. 사람, 종교, 정치인은 안 된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이걸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발강가가 나왔어요. 그발강가. 자, 이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쩔 겁니까? 나라가 망했고요. 도대체가 수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다 죽었고 왜 이 실명적은 맨날 하나님을 배도하고 율법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들어 처먹고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쌍욕을 해가지고 안 들어 처먹고 이런 거지. 왜 안 되고 왜 또 사람은 죽고 왜 왕들은 왜 그따이고 선자는 왜 또 그렇게 배반 때리고 도대체가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절망 속에 그래도 에스겔은 낙심하지 않고 어디를 갔냐면 그발 강가로 간 거지. 이 그발 강가에 갔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낭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자포자기하는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갔다 이거지. 그게 그발 강가의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해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에스겔아 한번 눈을 열어봐라. 바로 볼 때 해골 골짜기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해골 골짜기 딱 봤더니 수많은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뼈다귀가 죽어있는 시체가 뼈다귀가 남아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이라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뇨? 했더니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으로 그 다음에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발강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금발강가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망 중에 희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살 수 있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소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절망 가운데, 우리 집안 절망이 많았죠. 제 집안 얘기하면 집안 얘기하면 전부 절망이지. 그 얘기 안 해서 알 거예요. 근데 제가 금발강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금발강가가 산이었어요. 산이 아예 금발강가인데 늘 젊었을 때 기도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젊을 때 그런 은혜를,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딱 그랬더니 가만히 산 꼭대기 올라가지. 제가 인천이 고향에 올라가서 보니까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망했지?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 나는 왜 이렇게 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인상이 왜 꼬였지? 왜 슬픔이 많고 죽음이 많고 왜 맨날 눈물 흘리고 살지? 이런 게 있던 거예요. 그걸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속에 기도를 했더니 저에게 답을 준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서 걸어 내려오는 중에 갑자기 성령이 딱 말씀하더라고. 네가 이제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걸 주셨는데 바로 복음을 회복하고 네가 영적 세계를 들어가면 너가 왜 망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너의 집안이 집구석이 이게 진짜 집안 될 수 있도록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딱 조명을 줬어요. 그때 제가 목회자 되려고 딱 결심했던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의 금발강가였어요. 금발강가. 그 금발강가가 있는 사람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도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삶 속에 어려울 때마다 나의 금발강가를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고비고비마다 다 해답을 주면서 나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말고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삶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조명, 그리고 우리 3세대 예배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면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를 보고 집안을 볼 거라는, 그걸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정말 왜 저럴까?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라고 철이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지? 왜 나는 가난하고 없지? 왜 맨날 영적 문제가 많고 왜 우리 집안은 술과 방탕함으로 있고 왜 나쁘게 되지? 그걸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돼. 주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살리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기특하게도 그걸 했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꼬맹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하는 아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교회를 돌아보면은요, 홀로 기도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와, 대단하다, 저희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까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은 바로 우리의 지난날 엄마 아빠 인생 삶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돌아보면서 주님,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답을 좀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끌고 가고 인도해 줌으로 해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나의 금발강가를 만들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금발강가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늘 새벽 기도를 했고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처를 만들어. 바울도 빌립보 지역 갔을 때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곳이 있는가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목회를 성공했다, 목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한 게 아니야. 나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다. 거기서 하나님 다 답을 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님께 작업을 해가지고 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제 말씀과 생기를 준 거예요. 말씀과 생기.
자, 그 내용을 에스겔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골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보느냐? 네 봅니다. 이들은 누구냐? 했더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다 죽었단다. 말라 비틀어 죽었어. 너희 백성이 그래. 그래서 포로된 거야. 근데 주님 물으면 그럼 에스겔 이 뼈들이 살겠냐? 하고 반문을 했더니 에스겔이 뭐냐면 못 살아요 그러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에는 주님이 아시면서 물어보셔요 그런 거예요. 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이 다 해결할 수 있죠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 알았어. 내가 답을 좀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들에게 대언을 하라. 살아나라고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자, 대언해서 살아나라 했더니 에스겔이 대언하는 순간에 뼈들이 다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 뼈가 해골이 돼가지고 말라가지고 머리는 절로 가 있고 다리는 이쪽 가 있고 가슴뼈는 절로 가 있고 엉덩이 엉친 절로 가 있고 뭐 부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원했더니 뼈들이 맞춰져. 머리가 붓고 팔다리가 붓고 다리가 붓고 딱딱 붙으면서 딱 서 있어. 다 서 있어. 다 뼈들이 맞춰져 가지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대원이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눈이 열리는 거야. 왜 망하고 됐는지에 대한, 왜 죽었는지, 시체가 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의 사고 속에서 뭐든 답을 얻을 때 그것이 뼈가 맞춰지는 거야. 인생의 삶이 맞춘다 그래. 복을 어떻게 받고 언제 망하고 언제 되고 축복은 뭐고 뭐가 되고 다 세상에 왜 돌아가고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눈이 확 열려서 뭐든지 맞춰집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가 없대. 근데 뼈가 있는데 맞춘데 생기가 없다는 거지. 주님 생명은 없는데요. 아는데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기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럼 생기를 바람아 불어라고 저 뼈에 들어가라고 해라. 에스겔이 그대로 생기야 불어서 사망을 당한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어디서 왔는지 쭉 들어갔더니 그 뼈 속에 생기가 촉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돌아다니고 막 걸어다니는 거야. 생기가 뼈들 해골들이. 근데 큰 군대가 됐다는 거지. 그거를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른 뼈 죽었던 뼈들이 뼈가 맞춰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는 거지. 이걸 환상을 보여준 거야 이거를.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내가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에게, 이 인류 백성들에게 바로 뼈들을 맞춰주고 그리고 생기를 줘서 이들을 살릴 거라고 하는 조망을 해준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딱 두 가지야. 바로 복음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작업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한 생명이 구원받으려면 큰 틀에서는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럼 말씀은 여러분이 먼저 이해의 지식,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인생 판도라를 열어야 돼. 왜 망했는지, 원죄가 뭔지, 상삼당의 문제가 뭔지, 마귀는 무엇인지 다 깨뜨려야 돼. 종교 생활이 뭔지, 불신 상태가 뭔지,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이 어떻게 망하고 귀신 들어가는지 이 상태를 바라고 세상에 마귀가 깔아놓은 세상의 문화, 유혹의 덫들을 알고 왜 종교가 나왔고 철학이 나왔고 그 인생의 판도라를 다 열어가지고 모든 이해의 풍성한 지식에 이뤄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 신비주의와 복음 이걸 딱 뚫으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원리를 알아. 안 됐어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큰나무교회 와서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강사님들이 다 뚫었기 때문에 알고 전도지학께서 듣고 있다는 여러분이 눈이 확 열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한번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축복한다는 건데 그거 틀린 거잖아요. 결국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다음에 그 유대인들을 깨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믿으면 종교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왜 푸는지를 알려줬다는 거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누굴 쓰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대로 가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영의 세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뭘까라고 이해하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거죠.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세상의 문제 해결한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는 죄가 있고요, 미래는 죽음과 영생이 있고요, 현재는 내 삶이 복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지혜가 있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축복이죠. 그러면 그 현재의 삶을, 과거는 이미 죄를 끝냈고 이거는 해결했고 알고 있죠. 거의 다 알아요. 이건 거의 초보로 교회 나오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영생받고 죄 사하고 부활하는 건 알아요. 근데 현재가 안 돼요. 과거와 미래는 어느 정도 알아서 교회 다니면 어느 정도 그래 이거 좋아. 그래서 예수 전당 불신족 그거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활할지 어떻게 영생할지는 잘 모르시지만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가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여기서 복잡하게 안 얘기할게요. 율법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 이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우리 자체의 우리 인간의 몸을 내면을, 우리 인간의 내면이 뭐가 있냐면 생각과 마음 있죠. 이거 갖다가 완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부품을 교체하는 거야. 그러면 이해 빨라. 나의 자신은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고장난 부품이야. 나는 변질된 부품이야. 오래 녹슬어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은 썩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과정은 안 돼. 공장 안 돌아가고 자동차 안 돌아가. 그래서 완전히 고쳐보고 못해. 고치지 못해. 그래서 아예 그냥 새로운 부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주님의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 능력, 마음, 생각이 예수의 영으로 다 체인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생깁니다. 옛날 부품하고 새 부품이 생기죠. 그리고 옛날 부품은 갈아 없애버리고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새 부품으로 체인지하는 비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품이 작아가지고 안 들어가. 부품이 자리 잡아가지고 재건축할 때 보면 옛날 집이 있으면 새로운 집을 못 지니까 옛날 집을 부숴버려야 되거든. 부숴버리고 남은 빈터에다가 지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속에 옛날 터가 많아. 그것이 치유야. 고장 고치고 뽑아버리고 해야 되는데 뽑아볼 것을 뽑지를 못해. 왜냐면 빛이 안 들어와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옛날 집들을 갖다가 동무 삼고 있어. 귀신을 친구 삼고 있고 불신앙, 염려, 낙심, 옛날 율법적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쫓아낼 생각이 없는 거야. 왜냐면 뿌리가 내려서 오랫동안 터를 잡아가지고 털대감처럼 앉아 있는 거지. 종교, 사상, 옛사람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도둑놈을 알고 썩은 거 썩어서 알고 나쁜 거를 뽑아낼 수 있는데 복음이 약하니까, 그 복음의 빛이 약하니까 그 흑암들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니까 뭐냐면 주께서 빛을 발하시며 주께서 강체를 발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소경이 온다는데 만약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둡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강하게 들어가야만이 내 안에 있는 나쁜 것, 도둑놈들을 갖다가 나쁜 것들 갖다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기도 제목. 저건 못마땅한 거야. 저건 나쁜 거야. 하고 하는데 그거를 기도 제목이 안 나오면은 그냥 친구 삼고 있다는 거지. 거기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의 빛비침을 받을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빛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자세하게 야리꾸리한 거, 겉에 보이는 거, 속에 안 보이는 거, 숨어 있는 거, 동기 속에 숨어 있는 많은 나쁜 것들을 갖다가 싹 잡아낼 수 있는 빛이 입을 때 성령이 여러분과 싸워가지고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도가 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여러분 속에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을 이해되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근데 이걸 구체로 말하면 영, 혼, 마음, 생각, 의지까지, 무의식까지 싹 체인지를 해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뚫고 나를 지배할 때 뚫지 못하는 것이 뚫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아가 파쇄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열려지게 되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사고, 문제, 고통, 경제 어려움, 질병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성령이 싸워져 나가는 싸움인 거죠. 왜냐하면 이론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실패와 낭패를 당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 자기를 죽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생기 부분인데, 생기 부분은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누림이라 그럽니다. 자, 생기. 자,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운이죠.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기 운동은 일반 목회자들은 이걸 성령 운동이라고 해요. 성령 운동인데 무조건 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늘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사람은 이거예요. 늘 낭망해 있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우울해 있어. 날 슬퍼해. 처량하게 자기를 봐. 생긴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시험 들지 않아. 시험 든 사람들은 나 약하니까 삐졌다고 하는 사인인 거. 생기가 없는 거야. 시험에 들지 말고 담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생기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믿음의 동력이 넘쳐야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큰 역사하고 믿음의 담력이 생겨야 돼. 이게 생기야. 생긴 사람 활동성이 생겨. 추진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두 가지로 맞추셔야 돼. 말씀과 생기. 복음을 깨달음과 그리고 누림으로 계속 포커스 맞출 때, 누림은 늘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늘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바꿔치는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크게 응답받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아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찾지는 마시고 에스겔서 47장에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본문을 찾아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이 훌륭한 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성장의 모든 코스웍을 싹 가르쳤어요. 제가 이걸 잘 보면서 우와, 영적으로 제가 지난날의 생애를 다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강단 말씀에서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강단하고 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교회 늘 다니시잖아. 목사님 설교가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목사님의 말씀이 들을만하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목사님 말씀이 뭔가 안 뚫리고 뭔가 목사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시험할 때는 목사님하고 틀어지게 만들어요. 오해시켜서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지게 할 때,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목사님을 오해시키고 뭔가 목사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이 통해야 한다는 거지. 알아들어야 되고 맥혀야 하고 또 맥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이 뭔가를 잡도록 하나라도 먹고 잡고 나가야 돼. 그래서 뭔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야. 두 번째, 말씀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발목까지 온다는 거. 그 발목에 뭐 1천척을 층에서 3천 층했더니 발목 가는데, 발목 신앙이 뭐냐면 교회를 가는 거를 즐거움으로 가게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것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지. 나무가 자라려면 뿌리를 강건히 뻗쳐야 돼. 그거를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신앙 단계를 가야 돼요. 주일 성수나 공예배를 여러분이 우선순위로 이걸 설정을 하고 이거 체질화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오늘날 그냥 주일 성수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과 사업을 예배 드리는 중심으로 세팅을 해. 예배에 빼먹는 직장 갖지 마라. 주일 성수를 드리지 못하는 회사는 하지 마라. 그런 사업도 하지 마라. 주일 성수 수요일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 장소 사업장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직장도 택하고 사업도 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양보하지 말고 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은혜의 뿌리를, 나무도 뿌리를 내려야 식물을 살지요. 뿌리 안 내리면 죽어요. 뿌리를 못 내리면 나무는 말라 죽는 거야. 여러분도 뿌리 못 내리면 죽어. 요한복음 15장.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서 시편 1편에 복인 사람은 여러분이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이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무릎신앙. 무릎신앙은 기도할 줄 아는 게 무릎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정착이 돼야 돼.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끊기면 죽어요. 우리는 호흡을 통해 산소 공급되죠. 산소가 딸리면 헉헉거리고 운동 못하고, 산소가 공급되면 에너지가 공급돼서 피가 순환돼가지고 피가 산소를 먹거든요. 피가 돌면은 잘 뛸 수 있어요. 피곤치가 안 나요. 여러분 인생이 허덕거려. 하루하루 힘든 것은 기도가 딸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정해야 돼요.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했어. 예수님은 새벽 기도를 짱 박았어. 다윗도 늘 새벽 기도에 드렸어.
다니엘을 외국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베드로도 늘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했어. 바울은 전도로 빌립보 가도 먼저 찾은 것이 기도처였어. 기도할 곳이 있는가라고 하고 정했다고. 이게 중요한 의미라고. 여러분이 그냥 대충 살지 말고 나의 그발강가가 있냐 이거지. 이걸 찾아야 돼.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뭔가 지금 여기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허리신앙, 물이 흘러서 허리까지가, 허리는 파워야. 여러분 허리가 좋아야 되죠. 허리 힘이 있어야 운동도 하고 짐도 달리죠. 허리 삐끗하면 맥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해. 신앙생활은 여러분 파워가 있어야 돼. 어떤 파워? 아까 말한 것처럼 늘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원망한 사람들은 나 삐지고 약하기 때문에 맨날 탓하는 거라는 거지. 애들은 맨날 짜증내고 시험 들어.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힘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가 있어야 돼. 낭망하지 않고 담대하고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바꿔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힘을 얻는, 늘 힘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능치 못하면 없다. 우리 이게 잘 될 것이다. 우리 집안 잘 될 것이다. 난 잘 될 것이다. 내 있는 몸의 질병은 떠날 것이다. 난 승리할 것이다. 난 응답받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금리가 높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게 흑암이 들어오면 싸워 이겨서 믿음 만들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항상 믿음이 이제 불신앙하지 않는 믿음에 늘 담대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역사를 만들고 그런 믿음이 넘치면 계속 응답을 받는 거예요. 치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도 그런 믿음의 연속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고 담을 넘어가가지고 이기고 온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담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믿음 만들 파워가 있어요. 파워. 힘이 있어야 뭔가를 바꾸고 움직이고 역사를 이루는 거죠. 마지막에 건너지 못할 강인데, 요거는 오늘날 여러분 올 게 뭐냐면, 제가 이걸 보고 제가 목회의 한 부분을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제가 한계를 느낀 게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는 발목도 가고 무릎도 가고 파워 있는데 파워가 다가 아니더라고. 오늘날 딱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파워가 안 되는 게 있어. 이거는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 이게 건너지 못할 강을 만난 거야. 에스겔을 보면 나와. 그래서 에스겔이 걸어다니도 안 되고 이건 안 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몸을 띄워. 수영이죠, 수영. 걸어다니는데 물을 걸었는데 물을 건너는 게 아니야. 물이 나를 넘치니까 내가 건널 수 없는 넘치는 내 키를 넘는 강은 나를 맡기고 그냥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 수영해야 되거든. 그 내용이 나와.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지 못할 강이니까 너무 힘들어. 이건 난 못해. 이거 문제 해결 안 될 때, 그때 에스겔이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사를 이렇게 와라라고 돌아갔더니 거기서 강을 건너게 되면서 거기서 나무를 보게 되고 생명나무가 흘러나가는 거죠. 이 단계가 온다고. 내가 내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질병 문제, 산업의 문제를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 안 되시는 건너지 못할 관계와 그동안 잘 나가서 돈도 벌고 다 받았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 이때가 온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계에 부딪힌 게 많아요. 자,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한계를 느꼈어요. 아무리 막 칼싸움을 잘하고 해도 바로가 못 보내. 그러니까 한계죠. 그때 한계를 느낄 때 재앙을 일으키고 뭐 이재앙 팔재앙 해도 바로가 처음에 끔찍하다가 나중에 안 된다는 거지. 100가지를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때 모세가 뭐냐면 기도했죠. 했더니 하나님 주신 방법이 6월절 어린 양인 거야.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문설주에 바르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설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애굽의 장자는 친다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계를 만났을 때 기도했더니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답을 얻는 거,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가요. 이게 여리고도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다가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답을 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줘. 말도 안 되는 거를 믿음으로 갔더니 말도 안 되는데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그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거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적인 능력이 뭐냐면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뚫고 나갈 때만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나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의 1장 보니까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인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알게 달라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와 죽으신 게 부활을 통해서 역사는, 죽은 자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로 하는 이 파워, 한계를 초월하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로 한다. 이걸 기도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제가 지난날 보면은 한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믿음으로 딱 기도했더니 주시는 답을 가지고 했더니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체험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나와야 되고 그 한계를 넘을 때 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어부가 쓰고 지역에 살고 많은 문제가 응답이 되는 거죠. 경계로 말하면 여러분 돈도 벌게 되고 여러분에게 직업이 생기고 수많은 응답을 받게 되는 건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신앙생활은 지금 제가 이 시간표를 딱 보여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나를 어디에 막혔는가를 보셔야 돼요. 발목인지 무릎인지 파워가 없는지 건너지 못할 강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나왔는지 보면은 쫙 보면 여러분이 어느 코스인지 어느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요. 수원에 머물고 있는지 대전 머물고 있는지 부산까지 갔는지를 다 안다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진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에 막혀있고 어디 뚫지 그러면 SE가 나오고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조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어디를 뚫고 나갈지를 해결할지를 알고 기도 제목을 잡는 여러분 되시라 그 말인 거죠. 결론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자, 에스겔 너무나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던 에스겔의 환상 여기서 답을 얻었죠. 첫째,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첫째, 나의 그발 강가는 있는가? 라는 것에 맞춰보세요. 이게 시작인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의 그발 강가가 있는가? 어떤 분은 늘 새벽 예배 그게 그발 강가겠죠. 새벽에 못 나온 분은 나의 회사가 그발 강가에 있을 수 있어요. 공원일 수 있고 여러분이 집일 수 있어요. 나의 그발 강가가 있는가? 첫째,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 나는 지금 이 복음, 목사님이 지금 교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답이 있는가? 라는 거에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말씀이 답이 있다고 하는데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뚫고 나가야 돼. 예수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종교, 율법, 신천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 동방정교회 답이 없죠. 동방정교회, 이분 얘기 들어볼게. 30만 명을 동원했잖아. 근데 동방정교회 교주가 뭔지 알아요? 러시아 최고 대장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전투에 참여해야만이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완전히 종교구나 저게. 이 전투에 참여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적이래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천국 간대. 그래 천국 가요? 전쟁에 참여 천국 가요? 성령이 전쟁에 참여 천국 간다 그랬어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 완전히 동방정교회 저렇게 타락을 했나? 저걸 교회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걸 보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인 데 보내냐? 사탄 도구죠. 권력 가진 자가 복음 없으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가정으로 사람을 죽이잖아. 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동조하는 교회라니. 여러분 복음의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방법에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성장의 시간표를 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뚫고 나갈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 에스겔 40장은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잘 읽으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마침내 정상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처럼 눈이 열려들게 하옵소서. 에스겔처럼 나의 그발 강가를 만들게 해주세요. 에스겔처럼 말씀과 생기의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해주세요. 에스겔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누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여기에 올인하고 몰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에스겔처럼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시간표를 따라 나를 진단하고 내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에스겔의 결론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어부가 생겨주고 치료와 약전해야 되고 열매가 달달이 맺을 수 있는 응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